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요 굉장히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참 처음에 신앙이 좋았어요. 경건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년에 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경건한 편이었고,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는 형통했습니다.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고, 이 우시야 왕의 명성과 명예와 명성이 아주 많았고 높아졌고, 그는 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여러 견고한 그런 성도 짓고, 또 농사를 장려해서 가축과 곡식이 많아지게 했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아주 견고하게 한 그런 왕. 그래서 이 시대에 남유다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 이제 이 왕이 죽게 된 그 해에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높이 들린 보좌가 환상 가운데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번성하던 우시야 왕 시절의 문제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왕마저도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겠다고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들린 그런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우시야 왕, 세상의 왕도 중요하지만은 그 왕이 잘해가지고 나라가 번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가 있는데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날개 가지고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렸고, 또 그 둘로는 이제 나르면서 뭐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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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높이게 만듭니까? 우리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그냥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가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여진지라. 찬송하는 소리가 나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임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도 많지만은 우리 입술로 지은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입술로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바치면 내 입술이 정말 선한 입술이 되지만 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 마음 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고 교만함이 들어가 있고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면 우리의 입술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하는데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 이제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제단에 숯덩이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서 핀 숯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한 입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부활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것이 되고 진정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헌신하고 있는 일과 같이 그게 뭐 직장 일이든 농사 일이든 뭐 무슨 일이든 사람들이 얼마나 애써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이 즉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해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충성하라고 부지런히 충성하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도 정말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벌써요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왜냐? 아무리 말해도 듣기는 들어요.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럴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가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정도로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닫고 또
이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고 무감각에 걸려가지고 피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냐고, 곡을 해도 반응하지 않냐고,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그러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어디 가서야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거기서야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못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못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능력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구냐?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말만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글에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일은, 세상 일은 문제없이 잘하다가도, 다른 일은 잘하다가도 기도할 때만 되면 피곤하고 피로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졸리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바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런 죄악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던 이사야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